1절요. 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수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수약을 지킬 것이니라.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수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수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수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다 같이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앞장에서는요 매일 아침 저녁 상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 매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월상 매월 첫 달 첫일에 그 안식일과 똑같아요. 월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절기를 어떻게 봄과 가을에 또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지켜라.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도 짐이 되고 이것은 예배하다가 그냥 다 끝날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이건 뭐 예배 자체가 중심이고 예배하다가 그냥 살다 가는 것 같이 마치 그렇게 좀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또 절기일 때는 무조건 예루살렘에 올라오라. 3번은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묶어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 예배 중심이란 말은 하나님께 묶어두기 위해서 왜 세상에 일이 되고 사단이 거기서 떨어지게 만드니까 동물의 왕국에도 보면요 맹수들이 사냥할 때 무리에서 떨어질 때 공격을 하잖아요. 아말렉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에서요 떨어지고 뒤에 처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아말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디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 말씀 안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잘 한단 말은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뭔가 메인 것처럼 될 수 있어요. 뭐 하다 보면 교회 예배 시간 와야 되고 뭐 하다 보면은 교회 하다 보니까 다른 약속 못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은 바다에 배가 추가 내려가면 떠내려가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되지만 그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이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기꾼과 이리떼 같은 그 세상에 오히려 더 빼앗기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강력하게 묶어둔 다음에 오늘 여기 와서는 30장에 와서는요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소원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율성, 자발성이에요. 자기가 소원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 소원하는 것이 뭐냐면 남자가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자가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여자가 어려서 그 집에서 어려서 소원했을 때에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아버지가 그것을 아니다 그러면 무효다 그러면 무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남편을 맞을 때 신부가 이제 맞을 때 서약할 때에 그 남편이 또 무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가보니까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누가 구속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소원했으면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이니까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이, 이 부녀란 말은 남편이 아비 부자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소원하면은 남편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다 여자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늘 16절 말씀하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왜 여자들이 소원한 것만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느냐. 오늘 본장에서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라고 했을 때는 약자잖아요. 약자. 예. 가장 인권이 없는 게 이 여자예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이니까 그 시대에는 지금도 그런데 그 시대는 여자는 숫자도 안 들어가고 여자는 좀 그렇잖아요. 약자예요, 약자. 근데 이 약자의 소원의 기도라는 거예요. 왜 이 여자의 소원의 이 기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먼저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소원이란 것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야곱이 형과 형의 그 죽음 앞에 쫓겨서 위험 앞에 쫓겨서 베들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복을 주시면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소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원하는 그게 이제 베들로 기둥을 이렇게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원이란 것은 언제 하느냐면은 우리가 감사할 때도 소원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인생에서 제일 어려울 때, 인생이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소원 기도예요. 우리 레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소원 예물, 소원 제사도 드려요. 그 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신앙 가운데 여러분 정말 인생의 위기가 오고 어려울 때는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무르고 아버지가 무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은 소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생에 있어서 이 소원이 우리 신앙의 다양한 부분에 있어도 소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도 아기를 못 낳았을 때 그가 막 죽고 싶은 마음도 있을 때 그가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잖아요. 내가 아들 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소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그 소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지켜요. 이렇게 내 인생의 꼴짜기에서 가장 힘들 때에 내가 소원하는 게 이게 소원인 기도예요. 여자라는 것은 약자예요. 약자가 제일 인생 낮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오늘 이 맥락에 있어서 소원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지만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 한번 볼까요? 전도서 보니까 5장 4절부터 한번 보면요.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드리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소원하지 않은 것이 더 나으니라.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네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러니까 이게 실수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네가 소원한 것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뭔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 올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했을 때 그게 또 지나고 나면은 아이고 내가 그때 급했어 그러니까 당황해서 급해서 위기가 있으니까 내가 그냥 말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통해서 우리 밑바닥에서 믿음을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그 소원 기도를 통해서 그 인생에서 마지막 끈앞을 잡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드는 건 마지막 그냥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그에게 믿음을 하나님 깨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의를 둔 게 뭐냐면 여자들한테는 예의를 둔 거예요. 어린 딸이나 남편이 있는 여자들이나 예의를 둔 거예요. 왜? 그걸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는 남편이 문제고 아버지가 문제. 왜냐하면 그들이 다 그 권위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뭔가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안 나오고 왜 여자만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뭔가 주는 우리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를 지금 뭔가 하나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반드시 소원은 지켜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저항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신가 보세요. 우리의 육체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다 이해하셔요. 그 지킬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이 그 남편과 아버지의 그 조건들 하나님이 그걸 다 허용하잖아요. 그러나 결론은 이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건데 오늘 이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이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사사기에 가보니까 입다가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뭐 창녀의 아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를 자식을 데려다가 사사로 세우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사가 돼요. 입다가.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 전쟁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우리 집에 와서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 번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게 말씀이 뭔가 싶어요. 이 황당하게. 어쨌든 그가 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또 소원을 하나님께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함부로 그냥 쉽게 이렇게 소원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나와가지고 속고치고 아버지가 전쟁 승리했으니까 그 얼마나 아버지 나가서 죽을까 사슬을 넣는데 기도했겠어요. 속고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옷을 찢으면서 오늘 네가 나를 슬프게 한다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문안 동료인데.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에 바쳤으니까 그렇다니까 이 딸도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아버지가 한 말씀을 지키세요. 그리고 내가 2달 동안만 애국하게 해주세요. 처녀로 죽는 걸 내가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2달 동안 애국하고 난 뒤에 그가 또 번대로 하나님께 드려줘요. 뒤에 얘기는 뭐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끔찍한 이런 얘기가 있나. 그걸 안 지켜도 하나님이 뭐라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딸은 자기가 하나님 한 말이기 때문에 지켜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그날을 그 딸을 위해서 애국한 날로 또 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는 봤을 때 뭐지 싶어요. 이런 걸 이 정도로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을 뽑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힌트를 얻어야 돼요. 무슨 힌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자기 자식을 내어 죽는 데까지 소원했는데 그걸 하나님 막지 않아요. 다른 걸로 막지 않아요. 사울이 전쟁 나왔을 때 다 전쟁하기 전까지는 꿀을 먹고 멍신을 먹는 자는 그 저주를 갖다가 했는데 요나단이 그 꿀을 먹었잖아요. 그 장수들이 그걸 막아서 그건 치수하고 막 해요. 무혈다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도 그냥 넘어가요. 또 그런 일들은. 그래 이건 왜 그러냐? 우리가 성경 전체로 우리가 보면 이 그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했잖아요. 내가 아들을 보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새로운 인류로 새로운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내겠다. 예수님을 장자로 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내가 새로운 인간들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아담 같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예수님과 부활을 해본 것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내겠다. 하나님이 소원을 했잖아요. 그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이 소원을 했잖아요. 그 말씀 하나님이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서원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찾을 그 교훈은 뭐냐면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서 1절 보니 2절 보니까 서원 나오고 서약이 나오잖아요. 네데르 세부와 이렇게 나오는데 다 그냥 맹세, 서원 이런 의미예요. 이런 게 우리가 맹세하고 서약하고 이런 것들이 서원하고 이런 것들이 함부로 하지 말라. 이 말은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불러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들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에 적용한다면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복해야 될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정직성,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걸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기독교인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엄청난 무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고종 황제가 정말 일본 사람들이 암살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온갖 그 위험 속에서 그 누구도 믿을 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종 황제가 자기 몸을 누구한테 맡긴 줄 아세요? 선교사들한테 자기 몸을 맡겼어요. 피신했단 말이에요. 부활할 수 있도록. 왜? 믿을 만하니까. 정직하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은 너무 정직했어요. 정직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크리스찬 숫자가 적은데 그 영향력이 그 마을과 지역을 사회를 정화시켜버리고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크리스찬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정치뿐만 아니지요. 뭐 다 크리스찬들이 말 이랬다 저랬다 바꾸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왜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정직성을 회복해야 되느냐? 거짓말하면 안 되느냐? 우리 입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요. 그 사람 말하면 그 사람 말하는 믿음을 말씀 믿겠어요? 안 믿지. 그럼 우리가 정직할 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가치가 있고 복음이 이 복된 소식이 진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가짜로 만들 수가 있고 우리가 믿는 복음을 가짜로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입술 거짓말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짧게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고 하나님은 말씀한 건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은 이따처럼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이 종말할 때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진실이고 이 말씀이 신실하고 진실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예, 그게 이제 진실하다 참되다 이게 아멘 속에 다 들어가요. 그 우리가 성경에 집중하고 믿고 이 성경에 내 목숨을 생명을 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진실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신앙이 가짜가 아니라 진실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생명을 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걸고 기도에 생명을 걸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선악과에 내가 생명을 걸면 내 인생의 모든 게 만사형통이잖아요. 예.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그게 예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내 입술에 발성을 세워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요 마귀가 주장할 수가 있고 내가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장할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말이 막 나와. 사람이 급받아 보면요 이 작은 방언 나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이 막 변명 아닌 변명이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걸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예. 지난주 딸하고도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큰 교회에 있으면서요 거기 업무가 지금 지나가 보니까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업무를 처리해야 돼요. 이것저것 막 만나는 사람도 일들이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일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때마다 제가 거의 한 15년 넘게 기도했던 게 뭐냐면은
매일마다 하나님 날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래서 제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때는 뭔가 지혜가 오고 일 처리하고 만나고 하는 것들이요. 다 제가 너무너무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걸 마치고 나중에 다 돌아보니까 성령이 그냥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구나. 지나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생각이 나서 직장생활 하는 딸한테 제가 그렇게 생각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요.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뭔가 하나님 앞에 뜻을 품고 내 인생에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갖는 것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왜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요. 오늘도 이 한나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아들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됐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요나단과 다윗이 나오고요. 이스라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요. 한 시대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깨웠잖아요. 한 여인의 고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에 또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나간 말로 이렇게 그냥 쉽게 또 이렇게 소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걸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지키시기를 바랍니다.